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배우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칼럼에도 썼지만 코로나 사태가 한국에서 이제 종식되어 가는 줄 알았었는데 새로운 사태가 또 터졌죠. 네, 그래서 변수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떤 분수령이 되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또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도 정말 조심하고 또 안전수칙을 잘 순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심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위축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는 두되 마음은 가까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역사상 유례를 찾기가 힘든, 특히 최근에는 유례를 찾기 힘든 그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를 우리의 일상생활에 끼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 생활에 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또 우리의 일상생활에 끼치면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문화라든가 대인관계라든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고 또 변화를 끼쳤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변화를 끼친 것 같습니다. 특히 다음의 서베이 결과는 놀랄만합니다. 4월 초에 시행한 서베이 결과를 보면 온라인 예배 또는 가정 예배로도 주일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다의 절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드려야 한다는 오히려 더 낮게 41%로 나왔습니다. 놀랄만하죠? 네. 물론 이것은 4월 초에 굉장히 심할 때 시행한 서베이입니다. 그래서 그 4월 달에 물론 결과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개신 교인들의 주일 예배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변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그 방송 가정 예배를 우리가 몇 주 드렸죠. 우리가 5주가 아닌가요? 6주가 아닌가 드렸는데, 어떤 교회는 뭐 대형 교회는 더 오래 드리기도 하고, 심지어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린 데가 있습니다. 평가를 해봤는데 4월 초의 서베이입니다.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서 좋았다. 우리 교회는 자주 가족이 드리니까 해당이 안 되겠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부서마다 따로 예배를 드리니까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려 좋았다. 90%. 네, 이건 좋은 겁니다. 주일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여유가 있어 좋았다. 네, 이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74%. 교회에서만큼 집중하기 어려웠다. 79%. 교회를 못 가는 아쉬움에 뭉클함과 눈물이 났다. 네, 54%. 교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다. 82%.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기도 했지만 또 좋았다, 편했다, 이런 응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물론 이것은 4월 초에 한 서베이이기 때문에 지금 하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변화를 준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전염병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우리 인간이라는 그 한자 자체도 그렇고 뭐 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서로 돕고 살게 되어 있고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야 되고 나눠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 전염병이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뭘까?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있게 만들고 개인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안 좋은 것 같아요. 영성에도 안 좋고 네. 우리 어떤 관계적으로도 안 좋고 굉장히 안 좋은 임팩트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오는 위축과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눔과 격려가 필요한 존재들이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얻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또 예배하고 나가서 증거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이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가 3개를 골랐습니다. 정말 중요한 3가지 말씀을 골랐습니다. 보통은 제가 원포인트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2대지, 3대지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요점은 하나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지로 봐도 좋고 소지로 봐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3말씀을 정말 중요한 3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4장 10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아직 안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모인 백성들, 즉 언약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들이 호렙산에서 당신들의 하나님이신 주님 앞에 섰던 날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 섰던 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찾지 않겠지만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안 찾아도 되겠죠, 그죠? 이건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이건 예배를 의미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이 백성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하나님이 왜 뭐라고 하셨죠? 예배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 당신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동체,
당신의 공동체에 그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당신의 공동체에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세우신 그 언약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에 주님으로서 그 공동체에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 공동체, 이 공동체 예배에서 이 계시에서 중요한 것은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오감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무엇을 보았다라든가 무엇을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요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절에 보면 12절 읽겠습니다. 같은 본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같은 본문에 좀 밑에 내려오면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불길 속에서 당신들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당신들은 말씀하시는 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 분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뭔가 봤으며 뭔가 좀 내 눈으로 봤으면 또 뭔가 내 눈으로 뭔가 이렇게 들었으면 이걸 원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오감은 기억 속에 결국 희미해지고 또 우리의 오감은 우리를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오히려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실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생명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능력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모이는 이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체험이나 우리의 무슨 어떤 감정적인 체험이나 뭔가를 봤다든가 뭔가를 몸으로 느꼈다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공동체에 주님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교훈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두 절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명하시기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언약의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었던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나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예배의 삶이죠.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또 이것을 그들의 아들, 딸들에게 가르치게 하려고 한다. 즉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공동체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엄마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꿈사랑 교회가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신실하게 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진정을 다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우리의 체력과 힘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는 복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은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아마 암송한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시고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제가 일부러 화면을 안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줄을 치시고 표시를 하시라고 일부러 화면 준비 말씀 선고 준비를 안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입니다. 네, 찾으셨죠? 네, 읽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느 날이 가까우는 거죠? 주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운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제가 찾아보지 않겠지만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때부터 만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후에 지금 2000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말세 중에서도 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세가 2000년인지 2100년인지 뭐 아니면 그 이상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가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는 그 말세의 기간에서도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대를 말세지 말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말세에서도 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말세의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는데 지금은 말세 징조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주보 칼럼에 쓴 것처럼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그 말세의 징조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칼럼에 나오죠.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다고요? 전염병이 있으니. 우리가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 예. 전 세계적인 전염병에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전염병에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큰 지진과 기근과 이런 전 세계적인 전염병 이것은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말세가 되어 갈수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텐데 근데 사람들은 사회를 보면 이 말세의 때 사람들은 모이는 것을 점점 그만두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 10장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두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세 번역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근데 이거는 뭐 믿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제는 집에서 다 주문할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편지도 보낼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고 근무도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한 10년 전에 이 사회의 이런 어떤 그 변화를 얘기하는 그 사회 변화에 대한 일종의 미리 이렇게 예고하는
뭐 삼성경제연구소나 뭐 LG연구소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5년 전에, 10년 전에 이렇게 내잖아요. 제가 10년 전에 그 책을 읽었던 내용 뭐냐면, 디지털 코쿠닝이라는 건 뭐냐면은 누에, 얘가 뭐라 그래요? 실로 이렇게 짜놓은 고치를 코쿠닝이라고 그래요. 디지털. 그러니까 그냥 여기 빵빵한 스피커와 뭐 큰 화면과 그다음에 인터넷과, 그러면 이 코쿠닝, 이 고치에서 내 삶의 모든 게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친구가 휴가를 나와도 그냥 우리 영상으로 만나자. 그리고 내가 카톡 선물 보내줄게. 이런 식으로.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물건 구입과 모든 소통과 영화와 문화생활과 심지어 재택근무까지. 더구나 이런 코로나 팬데믹까지 있을 경우에는 더더욱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지 말라고 또 권하고 있고. 심지어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까지도 이게 편하네? 이거 편한데? 그 예배도 그냥 디지털로 드리시고 온라인으로 드리시고 이런 경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에 빠지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실 때가 초대 교회보다 우리 돌이켜보면 훨씬 더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시한폭탄으로 본다면 어쩌면 지금은 몇십 분 전, 아니 몇 분 전일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징조를 말할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 된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적이 된다고.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한다 라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여러 가지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이 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이기적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예언되어 있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가운데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점점 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한 말세의 징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하면서 또 이런 전염병적 팬데믹도 말세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점점 이기적이 되고 그냥 개인적이 되고 그냥 안락함과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일 가까운 것을 볼수록 새 언약 공동체, 예수님의 피로 얻어진 새 언약 공동체의 교회인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여 더욱더 힘써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마음을 써서 격려하고 사랑과 착한 일을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두 말씀을, 중요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이 사회가 점점 어떻게 되어갈지, 또 우리 개개인들이 어떻게 되어갈지, 그 가운데에서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새 언약 공동체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은 시편 133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지금 들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다시 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2절을 읽으시고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입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골라서 그 어깨까지 흘러내릴 것 같고, 헤르몬에 있으리 시온산에 내린 것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백은 곧 영생이다. 지금 이 시편 133편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15편 중에서 14번째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라는 거죠. 노래라는 거죠. 그럼 사실은 언뜻 보면 형제 자매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게 참 보기 좋다, 이런 뜻으로 언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편은 영적인 공동체, 언약 공동체가 주님 앞에 함께 연합하고 교제하고 특별히 주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에 얼마나 큰 축복이 있는가 하는 것을 노래한 시편인 것입니다. 1절에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형제가 옆에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라고 개역개정에 되어있고, 세 번역에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하고 혹은 아름답고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라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행위를 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어떠셨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공동체가 토브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리고 이 두 번째 말, 이걸 개역개정은 아름답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즐겁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얼마나 기쁘냐 이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쁘냐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 복은 기름과 이슬로 형용되고 있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세워질 때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 머리에 부은 기름은 쭉 흘러내어서 수염을 타고 옷깃을 적시고 몸 전체를 적시는 그러한 은총의 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것은 신약시대 구약을 거쳐서 쭉 내려오면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편안하고 그 은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름을 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제사장에 부어진 기름이에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에 거하는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그 은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비라고 했습니다.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땅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하여튼 엘리야 때도 이 가뭄이 많았잖아요. 4월부터 8월 사이에 특히 비가 없었어요. 없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근데 4, 5, 6, 7, 8 물론 5개월이잖아요. 비를 거의 볼 수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이슬마저 없으면 정말 메마르고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이슬은 너무나 참 중요했습니다. 이 복된 시편에서
땅을 부드럽게 하고 활기 넘치게 하는 이 이슬은 어디에 내리냐면 시온산에 내린다고 했어요. 시온산. 헐몬산은 북쪽에 있는 산이잖아요. 거기는 사실은 이슬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는 갈릴리 바다도 있고 거긴 비가 좀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나 시온산은 이슬이 필요한 지역이에요.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죠. 어떤 곳이에요? 성전이 있는 곳이고 백성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그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의 내리는 그 복, 그 은총을 이러한 그 생기를 주는 이슬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흠뻑 내리는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구약도 언약 공동체지만 그건 옛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새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그냥 단지 영원히 존재한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한다 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총과 축복이 온전하고 풍성한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의 모든 교제 속에서, 우리 예배 속에서 두려움이 없어지고 상처가 없어지고 실망이 없어지고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또 죄가 없어지고 온전한 의로움과 온전한 자유, 온전한 충만과 온전한 하나됨과 온전한 예배와 온전한 교제, 그게 영생이거든요. 그냥 단지 죽지 않고 죽었다 살아나서 영원히 존재한다가 아니고, 뭐 영원히 존재하는 건 지옥도 영원히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예. 영생의 복 어디에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그런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러 모인 공동체. 아멘. 하나님의 핏값으로 주신 교회, 몸된 교회, 예배로 모인 공동체 하나님은 영생의 복을 온전히 풍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 예배나 가족 예배로 결코 대신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 나름대로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그런 개인 예배나 가정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그건 별 쓸데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건 그 나름대로 은혜가 되고 너무나 또 역할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언약 공동체로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신 교회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거기 부으시는 그 공예배의 축복을 대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분명히 이해하시겠죠? 네. 그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새 말씀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에게 전달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이해하셨죠? 예, 이것은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당신께서 사랑으로 구속하신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당신의 약속의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것을 명령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사랑의 권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약속대로 온전한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적용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화면을 보시면서 시편 133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핵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 공동체 예배를, 주일에 드려지는 공동체 예배를 빠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저희 어머님 뭐 가족의 장례식이나 아니면 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든가 아니면 뭐 교대 근무를 한다든가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그러나 정말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로 이 공동체 예배를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예배를 드릴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단지 이 땅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 예배,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에서 우리가 충전된 후에 우리가 힘을 얻은 후에 나가서 또 증거를 해야죠. 증거의 사명이 있습니다. 지상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든 천국에서는 우리가 첫 자리에 놓을 것은, 우리가 또 영원히 할 것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할 때 우리는 세워집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증거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없이 증거를 잘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증거의 사명이 남아있고 지상 사명은 가장 우선적인 사명인 건 맞지만 그 지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어요. 죽지도 말고 아프지도 마라 막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 성경 보면은 우리의 몸을 다해서라는 말이 나와요. 아프지 마세요. 예배 못 드릴 정도로 아프지 마세요. 그럼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몸을 관리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뭐 아프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예.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프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예. 우리가 지혜롭게 몸을 관리해서 예. 정말 좋은 상태로 막 늦잠 자고 막 일어나가지고 막 졸리고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맑은 정신으로 또 토요일 날부터 우리의 영혼을 준비하세요. 예. 우리가 만약에 토요일 날 막 방종하고 이러면 우리가 예배하기 어려워요. 막 죄를 고백하느라 정신없어. 무슨 예배를 드려? 예배에서 드릴 만한 예배 끝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옛날에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은 주일 토요일 저녁부터 정말 이렇게 한복 깨끗하게 빨아서 혹은 양복 같은 거 잘 데리고 머리맡에 두고 정말 일찍 자, 기도하고 자고 죄를 다 고백하고 자고 주일날 일찍 일어나서 봉사도 하지만 예배를 와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드리는 예배와 억지로 막 와서 드리는 예배 또 막 마음도 막 흐트러지고 막 죄를 고백해야 되고 막 이런 예배와는 다르잖아요. 예. 살아있는 예배자들이 모일 때 그 공동체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도록 합시다. 예,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예배의 최우선순위를 둡시다. 여기 뭐 목숨 걸고 예배하기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 드린 우리의 마땅한 우리의 그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힘써 모여 서로 사랑과 선한 일을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또 목장 모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체로서 몸으로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서로 울고 웃고 동고동락하고 서로 슬퍼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나누고 기도해주고 그러라고 우리를 몸으로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한 것이요 공동체의 영생복의 누림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비전을 우리의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과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 가지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예배에 목숨 거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목장 안에 머무릅시다. 작년 여름 수양에서 우리 귀한 강사 목사님이 준 말씀이기도 하죠. 그죠? 세 가지 우리 거하자 그랬죠. 또 하나 뭐였죠? 네, 기도 안에 거하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고 목장 안에 머무르고 기도 안에 거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복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면서 약속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구속하신 이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부어주시기는 원하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은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그 인내와 영원한 그 오래 참으심과 영원한 진실한 자비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구속하시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들에게 귀한 축복의 약속을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 말씀 온전히 순종하며 그 은혜를, 그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인가요? 네, 10장.